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아주 긴 설교죠. 모세는 이 설교에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지난 날을 회고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또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지침서를 여기서 설교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먼저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25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절실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 부디 저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요르단 강 저편 저 아름다운 땅, 저 풍요한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주 막 절절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충분히 모세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모세죠. 40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온갖 고생을 했고, 오직 그가 가고 싶었던 곳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인간적으로 들어가야 당연하죠. 그 정도의 보상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하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보는 것은 허락하겠지만은 약속의 땅에는 내가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쭉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했죠. 12명이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10명과 2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달랐죠. 12명의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안 됩니다. 그 땅은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게 되고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그 장대한 사람들에게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에 대해서 진노만 하시지 않고 심판을 하셨죠. 뭐라고 심판합니까?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불신앙으로 말했던 기성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모세에게도 진노를 하셨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불신앙으로 말한 기성세대 그들도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모세 너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과 모세를 하나로 연대 책임을 지게 했어요. 연대 책임. 적어도 지도자인 너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도 문제가 있지만은 너가 잘못 지도한 너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연대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지도자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라고 생각해요.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 때문에 누가 또 복을 받아요? 목사가 복을 받고 서로가 복을 받는 관계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없죠. 그런데 목사가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고 성도들 때문에 목사가 복을 못 받고 이건 가장 나쁜 관계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연대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 자신 때문이었다. 모세 자기 자신.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없었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거세게 항의를 해요. 왜 우리를 거칠은 이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드느냐. 아주 막 그 데모를 합니다. 모세가 막 화가 났어. 참다 못해서 화가 났어.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어떻게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뭔가 좀 다르죠. 다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바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치라 그랬죠. 치라.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반석에게 그냥 명령하라. 물을 내라 반석아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반석에게 명령을 하지 못하고요. 반석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내리쳐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행히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어서 갈증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을 먹게 만들었죠. 여기서 하나님은 물은 내게 만들었지만은 응답은 해 주었지만은 모세를 징계를 해. 모세를 징계. 두 가지로 징계하는데 하나는 내가 나를 믿지 못했다. 나를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명령하면 설마 물이 나올까? 그래서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명령해도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반석을 쳐버렸잖아요. 백성들 때문에 너무 감정이 막 솟구치고 화가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하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치게 됩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지를 못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것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시했다 내가. 이게 마치 뭐와 같냐 그러면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서로 자식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화를 막 내면은 부모의 뭘 무시한 겁니까? 권위를 무시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정말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감정을 낼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은 그걸 물으신 거예요. 내가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 내리친 것은 내가 나를 무시한 것이다. 무시한 것이다. 처음에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백성들이 제공했지만은 분명히 백성들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문제지만은 너의 감정을,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모세 내가 더 잘못했다. 내가 더 잘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죠. 이유들을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면은 뭐 했다 그래요? 상처받았다 그래요. 상처받았다. 목사님의 설교에, 목사님의 목회에, 아니면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누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더 큰 문제다. 왜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네가 더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가 더 큰 잘못이다.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대 교체였어요. 세대 교체. 세대 교체. 모세는 몇 년간 살았다 그러죠? 120세 살았다 그랬죠. 120세.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요. 재미난 것은 120세 노인 모세였지만 죽을 때도 건강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굉장히 건강했대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총총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머리도 아주 맑았고, 그러니까 건강으로는 요즘 같으면 아직도 뭐예요? 청춘이요, 청춘. 은퇴할 나이가 아니라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 나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세가 건강하고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막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지도자는 모세보다는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신 거예요? 여호수아. 내가 더 적합하다. 내가 더 적합하다. 모세가 아니라 아직도 건강하고 내가 더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서로 달랐어요. 사명. 어떻게 달랐을까요? 모세는요 9세대 지도자입니다. 9세대 지도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도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거치는 거기에는 누가 적합해요? 모세가 적합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여기까지 40년 동안 너는 여기까지고, 여호수아는 요즘 같으면 신세대 지도자. 모세와 나이 차이가요 25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라면은 너는 약속의 땅의 지도자라는 지도자. 요즘 같으면은요 뭘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은 모세는 산업화 시대의 지도자라면은 여호수아는 어느 때 지도자예요?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의 지도자. 이런 세대 교체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요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모세를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굉장히 좀 무섭죠, 한편으로.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래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살아서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지도자가 되었더라면은 여호수아가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모세 눈치 봐야죠. 능력 면에서 누구의 능력이 탁월해요? 모세예요. 모세. 마치 뭐가 같냐 그러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이루시고 그 다음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요 새 목사님이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잘못하면 모세가 가만히 있겠어요? 참견하고 싶죠. 간섭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죠. 대개 보면은요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거의 대부분 분쟁입니다. 교회가 흔들어져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식이 그 교회를 이끄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미리 다 아시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너는 여기서 끝내자. 너는 건강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서는 너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좀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보면요. 그가 기도를 한 겁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6절에 뭐라고 거절하십니까? 여기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자. 됐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충분하다. 이 정도면은 너에게 충분하다. 여기서 끝을 내자. 내가 섭섭할는지 모르지만은 약간은 아쉽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족하다. 충분하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훗날 받아들일까요? 그래도 거절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여요. 이제 신명기 34장에 가면요, 이제 모세의 그 죽음이 나옵니다. 쭉 죽음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뜻이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느보산에서요 조용히 죽어요. 심지어는 뭣도 못 찾게 만듭니까? 모세의 무덤조차도 못 찾게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버려요.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딱 결정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됐다. 여기서 끝내자. 내게 충분하다 말씀하실 때에 더 이상 강구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소원들이 때로는 있을 거예요. 소원들이 있죠. 그거 하나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응답받고 싶었던 기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교회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것만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텐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여기서 끝내야. 많은 사람들의 욕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욕심을 부릅니까? 90에 열을 채워서 100이 되어야 오늘 우리는 만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90도 충분하다. 90도 충분하다. 열을 채워서 만족하지 말고 90에 만족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됐어. 더 이상 이제 넘어가면 되지 않겠니?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유명한 고백이죠. 사탄의 가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뭐라 그래요? 족하다. 오늘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과 똑같아. 모세에게 이제 족하다. 바울에게도 족하다. 족하다. 부족한 건강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자. 만족하자.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 듣고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